예. 지난주 오전 오후에 배웠던 말씀 다 기억하시죠? 그죠? 다 기억하실 줄 알고 제가 안 물어보겠습니다. 오전에 두 가지, 오후에 두 가지, 그죠? 다 기억나시죠? 오전에 자기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기억나시죠? 예, 하늘에 함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그런 자기를 깊이 생각하고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장이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오전에 했습니다. 오후의 말씀 두 가지인데 기억하시죠? 믿음의 선진들을 생각하라. 다시요. 믿음의 선진들을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그죠? 믿음의 선진들을 바라보고 또 예수를 바라보자 했습니다. 자, 믿음의 선진들을 바라보자 했는데요. 히브리 11장에는 믿음의 선진들의 많은 이름들이 등장합니다.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등등 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이름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성경에서 믿음의 선진들의 이야기를 읽을 때 또 설교를 들을 때에 남의 이야기로 들으면 큰 유익이 없습니다. 나의 이야기로 들어야 큰 유익이 있습니다. 성경 인물을 나와 동일시할 때, 그죠? 성경 인물을 통해 나 자신을 비추어 볼 때에 그 인물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내게 유익합니다. 우리가 그분을 통해 나 자신을 들여다 보는 것처럼, 그죠? 성경 인물들을 나와 동일시할 때, 거기서 무언가 우리가 배우는 게 있고, 깨닫는 게 있고 유익이 있습니다. 성경 인물들,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에게 동일시 되어야 하는데 우리는 성경의 어떤 인물이든지 우리 자신과 동일시할 수 있습니다. 갈멜산에서 불로 응답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보여주고 바알 선지자와 대결했던 이 엘리야, 그런 위대한 인물도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었다.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인데 기도하니까 3년 반 비가 오지 않았고 기도하니까 비가 다시 왔다. 그러니까 성경의 모든 인물들은 다 우리와 같이 연약한 사람들이고 부족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동일시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원리적으로는 그런데 우리 정서적으로는 그게 잘 안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요셉, 다니엘, 엘리야, 바울 이러면 정말 너무 위대하고 훌륭한 분들이라 싶어서 쉽게 동일시가 잘 안 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원리적으로는 분명히 우리와 동일시 되는 인물들인데 바울도 자신의 연약함을 고린도후서에 고백하고 있고 열왕기에 보면 엘리야도 낙심해가지고 탈진한 모습이 나타나고 우리가 다 동일시할 수 있는 인물들이지만 우리 정서적으로는 워낙 큰 인물들이라 꼭 슈퍼맨처럼 느껴지고 우리와 동일시하기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와 동일시하기에 참 편한 인물이 누구인가라고 생각해 보면 저는 당연히 구약에서는 야곱을 꼽고 신약에서는 베드로를 꼽습니다. 베드로가 실수가 많죠. 그런 베드로. 내가 주를 위해 옥에도 갇히고 죽는데도 갈 수 있다고 헌장담해 놓고 예수님 모른다고 3번이나 저주하고 맹세했던 베드로. 그런 연약한 모습 속에서 내 모습을 보는 것 같고 동일시가 너무 잘 됩니다. 구약에서 그런 인물이 있는데 그건 바로 야곱입니다. 야곱은 제 개인적으로는 구약 인물들 중에 동일시하기에 가장 좋은 인물입니다. 저 장면은 아버지 이삭이 아들 야곱을 축복하는 장면입니다. 저 장면 속에서 두 가지 생각을 갖게 됩니다. 하나는 야곱이 얼마나 하나님의 복을 사모했는가, 정말 하나님의 복 받기를
얼마나 소원했던 사람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복이 얼마나 받고 싶었으면 형에게 팥죽을 끓여가지고 팥죽 한 그릇 줄 테니까 장자 명분을 내게 팔아라. 장자의 축복을 자기가 받고 싶어서 그랬죠. 또 아버지 이삭이 늙어서 죽기 전에 아들에게 축복하고 죽으려고 맏아들인 에서를 축복하려고 하는데 이 야곱이 변장을 해가지고 형처럼 변장을 해가지고 지금 시력이 떨어져서 잘 분별하지 못하는 아버지한테 형처럼 변장해서 들어가서 형 대신 축복을 받는 장면입니다. 얼마나 복을 사모했는가를 봅니다. 이건 야곱의 장점입니다. 장점.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는 장점. 그런데 지금 저 장면은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을 받는 장면입니다. 형님이 입던 옷을 자기가 입고, 형님은 몸에 털이 많은 사람이니까 몸에 가짜 털을 막 붙여가지고 형처럼 연극해가지고 들어가서 자기가 에서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을 받는 장면입니다. 야곱에게는 인간적인 약점이 참 많았습니다. 신앙적인 장점도 있었고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는 신앙의 장점도 있었고, 그런데 속임수로 뭘 해보려고 하는 이 속임수, 이 인간의 약점도 있습니다. 야곱은 신앙의 장점과 인간적 약점 사이에서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 결과 그의 노년에는 아주 경건한 신앙의 위인이 되어서 12지파의 조상이 되었고 선민 이스라엘의 조상이 된 인물입니다. 야곱은 이삭과 리브가 사이에서 에서와 함께 쌍둥이로 태어났는데요. 태어날 때부터 형의 발 뒤꿈치를 붙잡고 태어났습니다. 형을 잡아 당겨가지고 자기가 먼저 나와서 자기가 형이 되려고. 그래서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야곱이라는 말은 도적이라 이런 뜻입니다. 형의 장자의 이 신분을 빼앗으려고 하는 그런 야심을 갖고 태어날 때부터 형하고 치고받고 뱃속에서 먼저 나가려고 하다가 힘이 약하니까 자기가 먼저 못 나오고 형의 발 뒤꿈치를 붙잡고 나왔던 이 야곱,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야곱이 태어나기 전부터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고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꾀와 술수를 쓰지 않더라도 큰 자가 될 텐데, 인간적인 술수와 꾀로 그것을 얻어보려고 몸부림치는 것 때문에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게 된 야곱입니다. 그 파란만장한 인생 속에서 야곱이 깎이고 삐끼고 빚어져서 믿음의 거인의 모습을 이루게 된 거거든요. 이 야곱을 한마디로 말하면 열차 안에서 뛰는 사람입니다. 열차 안에서 뛰는 사람. 여러분들이 서울을 가고 싶으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저기 울산역에 가셔가지고 서울 가는 KTX 끊어가지고 탄 다음에 가만히 앉아 계시면 서울에 갑니다. 그런데 서울 가는 KTX에 앉아가지고 서울 안 갈까봐 마음이 졸여가지고 거기서 막 혼자 열심히 뛰는 사람. 그죠? 안 뛰고 가만히 앉아있어도 서울에 도착하는 걸 서울에 못 갈까봐 내 힘으로 가려고 아둥바둥 열차 안에서 뛰는 사람. 이게 바로 야곱의 모습입니다.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이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라 했기 때문에 야곱이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이 아브라함으로부터 내려오는 이 믿음의 계대를 이어갈 인물이 될 텐데, 자기 교활한 꾀와 술수로 그거를 이루어 보려고 몸부림치는 이 야곱. 그것 때문에 야곱은 한평생 고생합니다. 파란만장한 인생. 그렇게 해서 나중에는 그 안에 있는 인간적인 약점들이 하나둘 다 벗겨지고 결국은 참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 생애를 마감합니다. 이 야곱의 일생을 어떤 작가가 이렇게 그림으로 그렸습니다. 10가지 장면으로.
그렸는데 어떤 작가가 그린 이 그림을 가지고 야곱의 일생을 간단하게 한번 지나가 보겠습니다. 혹시 잘 모르는 분들이 계실까 봐 한번 지나가 봅니다. 자, 첫 번째 장면은 출생입니다. 에서와 야곱 쌍둥이가 이삭과 리브가 부부 사이에서 쌍둥이로 태어납니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는 약속이 태어나기 전부터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에서와 야곱은 생긴 게 너무 달랐습니다. 야곱은 털이 하나도 없었고 엄마 옆에서 부엌일 돕고 지냈고, 형 에서는 털이 북실북실한 사나이다운 사람으로 사냥을 하기를 좋아했습니다. 에서가 사냥을 하고 피곤하고 지쳐 돌아와서 배가 쫄쫄 고파 있을 때 야곱은 팥죽을 끓여가지고 형에게 유혹을 합니다. 이거 먹고 싶지? 이거 먹고 싶지? 내한테 장자의 명분을 넘기면 이거 줄게. 그러니까 짐승 같으니 형에서는 아이고 장자의 명분 그까짓 거 뭐 필요 있나 하고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먹고 말았습니다.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내동댕이 쳤습니다. 에서는 하나님의 복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고 야곱은 하나님의 복을 귀하게 여겨서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어지는 이 믿음의 계대가 되는 장자의 복을 자기가 차지하고 싶어서 팥죽 한 그릇으로 형의 장자 명분을 삽니다. 참 교활하죠. 아주 교활한. 그래서 팥죽 한 그릇으로 형이 배고플 때 장자의 명분을 사는데 이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이삭이 죽기 전에 내 아들을 내가 축복하리라 하고 맏아들 에서에게 사냥을 해오면, 사냥한 걸로 요리를 해오면 내가 먹고 기분 좋게 축복해 줄게 했는데, 이 야곱이 형 에서가 사냥하러 간 사이에 자기가 형의 옷을 입고 몸에 털을 붙이고 형처럼 변장해서 눈이 어두운 아버지를 속여서 들어가서 제가 에서입니다 하고 아버지의 축복을 가로채어 옵니다. 이제 이게 들통나자 에서는 화가 나가지고 야곱을 막 죽이려고 살기가 등등합니다. 그래서 야곱은 도망을 가야 됐습니다. 먼 곳, 아주 머나먼 곳, 외삼촌이 사는 밧단 아람으로 도망을 가야 했는데, 도망가다가 밤이 돼가지고 더 이상 도망갈 수 없어 그곳에 돌베개하고 누워 잠이 들었는데 꿈을 꿉니다. 사닥다리가 있는데 끝이 하늘에 닿았고 이쪽 끝은 땅에 닿았는데 천사가 그 사이를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고 그 꼭대기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꿈에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이곳에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하나님은 어디서나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천사들이 하나님께 내 상황을 보고하고 나를 지켜주고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용기를 내어서 이제 새벽에 일어나 다시 길을 갔고 마침내 외삼촌이 사는 밧단 아람에 도착을 합니다. 밧단 아람에 도착해서 외삼촌 집에 사는데요. 외삼촌은 아주 간교한 사람입니다. 너무나도 간교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자기의 딸 레아와 라헬 중에 라헬을 사랑하는 눈빛을 보고 요거를 이용해 먹어야 됐다 해서 네가 내게 7년 봉사하면 7년 무료로 일을 하면 내가 라헬을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해서 야곱이 7년을 막 정신없이 일을 했죠. 그죠? 근데 라헬을 안 주고 레아를 줍니다. 야곱이 화가 났죠. 왜 라헬을 달라 했는데 레아를 주냐고. 7년을 더 일하면 라헬도 줄게 이래가지고 아주 술수에 능한 이 외삼촌 라반이 14년 동안 야곱을 머슴처럼 부려먹습니다. 여러분 14년 동안 연봉이 얼마입니까? 1년에 5천만 원 받았다 치면은 10년이면 5억이고 14년이면 7억입니다. 7억. 야, 딸 둘이를 7억에 팔아먹고 7억을 10원 한 푼 안 주고 일 시켜 먹는
이 참 대단한 외삼촌 라반을 만나서 야곱은 칙사하게 고생하죠. 이제 14년이 지났습니다. 야곱이 떠날지 모른다는 생각에 야, 품삯을 정하자. 품삯을 뭘로 정할 겁니까? 품삯을 이렇게 약속합니다. 양이 태어나는데 하얗게 태어난 거 있으면 라반에게 되고 점이 있거나 울룩덜룩한 거 이런 게 태어나면 야곱의 소유로 하기로 약속을 합니다. 라반이 좋아하죠. 양들이 다 흰 게 태어나지 얼룩진 거는 진짜 가물에 콩나들 하나 날까 말까 한 건데, 근데 하나님이 복을 주셔가지고 튼실한 양들은 다 점이 있거나 얼룩 있는 게 태어나가지고 야곱이 이제 부자가 됩니다. 야곱이 부자가 되니까 이 라반의 가족들이 야곱을 미워하게 되고 야곱은 여기 있다가 죽겠다 싶어서 도망을 나오게 됩니다. 그제서야 생각을 합니다. 베델에서 내가 하나님께 서원했는데 하나님이 내 가는 길에 함께해서 내게 복을 주시면 내가 다시 베델로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리라, 그 생각이 나서 이제 도망을 나옵니다. 도망을 하는데 거기에서 형님이 자기를 맞으러 온다는 소문을 듣게 됩니다. 그러자 야곱은 긴장하게 됩니다. 형님이 400인을 거느리고 나를 맞으러 오는데 나 죽이려고 온다 싶어서 겁이 나가지고 야복강을 사이에 놓고 강을 못 건넙니다. 자기의 아내들과 자기의 종들과 양떼들을 다 야복강을 건너게 하고 자기만 남아 있습니다. 나 건너서 형 만나면 형이 나를 죽일 것 같다. 그래서 야곱이 거기서 버티고 있을 때 밤에 천사와 씨름을 하게 됩니다. 이건 기도의 씨름입니다. 기도의 씨름. 하나님은 내가 지켜줄 테니까 가라. 내 형 에서가 너에게 손끝도 까딱 안 할 거다. 야복강을 건너가라. 근데 야곱은 죽어도 못 갑니다. 우리 형님이 나 죽일 겁니다. 이 하나님과 이 기도의 씨름하는데 야곱이 이겼어요. 이기면 안 되죠. 하나님과 기도의 씨름하면 우리가 져야 됩니다. 천부의 의지 없어 손들고 옵니다. 항복 하나님 뜻대로 하겠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야곱은 고집을 세워가지고 자기가 하나님을 꺾고 이깁니다. 그랬더니 천사가 야곱의 환도뼈를 쳐가지고 야곱이 쩔뚝쩔뚝 걸어다니도록 만들었습니다. 이후부터 죽는 날까지 야곱은 쩔뚝쩔뚝 걸어다닙니다. 내가 하나님과 지금까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면서 살았다. 하나님 뜻에 순종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지금까지 하나님과 싸워 이기고 내 멋대로 살았다. 이제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 그래서 이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어 지었죠.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내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면 안 되는데 내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고 내 멋대로 살아왔다. 잘못했다.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 그 이름이 바로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그 이름입니다. 이렇게 해서 야곱은 야복강을 건너 형을 만납니다. 형을 만났는데 이제 형을 만난 다음 형을 먼저 보내고 뒤따라가겠노라 말해놓고 뒤따라가지 않고 세겜으로 가버립니다. 세겜은 삐까번쩍하는 도시입니다. 도시. 분명히 형을 뒤따라 고향으로 가겠노라 해놓고 그리로 안 가고 세겜으로 갑니다. 삐까번쩍하는 도시로 가서 거기서 살죠. 그러다가 하나님의 징계로 딸 디나가 이 세겜의 추장의 아들에게 강간을 당합니다. 그래서 형제들이 다 화가 났는데 화를 못 참아서 세겜 남자들을 다 죽이기 위해서 너희들이 할례를 받으면 우리가 이 디나를 줄 거고 또 너희와 우리가 서로 통혼하면서 살게 될 것이라 이렇게 속여가지고 이 세겜의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고 있을 때 할례를 받고 3일째가 되면 고통하는 시간이 오는데 그때에 이들이 칼을 들고 가서 세겜 남자들 다 죽입니다. 잔인하죠. 하지 못할 잔인한 일을 하고 그래서 이제 야곱은 망년자실합니다. 이 소문이 퍼지면 이 주변에 있는 부족들이 다 몰려와서 우리 가족을 다 죽일 텐데 어떻게 하나 야곱은 망년자실합니다. 이때에 깨닫습니다. 내가 잘못했다. 내가
베델로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리라고 한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 그래서 가족들을 이끌고 베델로 올라가는데 가족들에게 신상과 여러 가지 액세서리들을 다 가지고 와라. 그래서 상수리 나무 아래 다 파묻고 베델로 올라갑니다. 상수리 나무 아래에 그동안 가족들이 가지고 있던 온갖 신상들, 또 그 당시에 귀걸이, 코걸이, 목걸이 이런 게 다 우상들이었습니다. 우상들. 그런 거 전부 다 꺼내가지고 땅에 파묻고 이제 회개하고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데요. 이렇게 야곱은 많은 시련 속에서 인간적인 그 약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내 힘으로 뭘 해보겠다고, 내 의지로 뭘 해보겠다고 술수를 쓰고 거짓말을 하고 속이고 교활하게 하고 이런 못된 습성들이 이 많은 시련 속에서 하나둘 벗겨집니다. 그래서 이 야곱은 요셉이 애굽에 내려가게 되고 아들 요셉이 애굽에 내려가게 되고 그로 인해서 흉년에 야곱의 가족들이 다 애굽에 내려가게 되는데요. 애굽에 내려가서 바로 왕에게 축복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기록된 모습입니다. 야곱, 저 시골에 살던 촌노인 야곱이 큰 제국 애굽의 왕 바로에게 가서 축복을 하는 장면,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며 그랬습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했다. 여러분이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을 만났는데 트럼프 대통령에게 머리에 손을 탁 얹고 축복 기도를 해주는 그런 장면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미국 가서 백악관에 가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서 딱 이렇게 내가 축복해 줄게요 하고 트럼프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하는 그런 장면. 야곱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그는 시골에 이름 없는 한 노인에 불과했지만 그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언약의 자손으로 이 큰 나라 애굽의 왕 파로를 축복할 만한 그런 확신과 용기가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자랐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내 힘으로 아버지의 축복을 받아보려고 아버지를 속이고 변장하고 거짓을 행하고 이런 야곱이었지만 이제는 파라오 앞에 가서 그에게 축복 기도를 해주고 그래서 또 죽기 전에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 므낫세를 손을 어긋맡겨가며 이렇게 축복을 하고 그리고 죽기 전에 12지파 12지파의 앞으로 될 미래를 예견하면서 축복하는 그만큼 영안이 열려서 나의 12아들이 12지파가 될 텐데 이들이 어떻게 될 것인지 12아들의 그 지파의 미래를 다 내다보면서 축복 기도를 해주는 그 정도로 영안이 열려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 있는 모습을 야곱의 인생 끝에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야곱을 통해서 한편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신앙의 사람이면서도 한편으로는 온갖 술수와 인간의 간교가 들어있는 이중적인 내 자신, 이런 내 자신을 하나님은 바로 세우기 위해서 우리를 시련의 장소로 이끌고 갑니다. 우리가 인생 사는데 시련이 없이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시련이 있습니다. 왜? 우리가 야곱같이 우리 안에 이런 인간적인 간교한 약점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벗겨내려고 하나님이 야곱에게 수없는 시련을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시련을 주십니다. 이 시련 속에서 우리가 회개하고 자기를 바로 깎고 삐고 잘 해나가면 우리도 야곱처럼 믿음의 사람으로 아름답게 생애를 마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야곱의 생애를 정리하자면 이 세 마디로 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야곱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야곱.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이 그 부모 이삭과 리브가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나님께 선택받은 야곱입니다. 로마서 9장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잉태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얘기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가 같으니라.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우리를 택하여 부르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야곱을 선택하셨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라는 것을 모형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영원전에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세상이 창조되기도 전에 영원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자로 선택을 하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목적의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셔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고 온전하게 만드시려고 이미 영원전에 우리를 선택하여 다 예정을 해 두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노력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선택받은 사실에 대해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확신하고 자신감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는 것, 그게 우리가 할 일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는 우리가 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영원전에 선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택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겁니다. 내가 똑똑해서 믿은 것도 아니고 내가 재수 좋게 누구에게 전도받아서 믿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고 예정하셔서 예정된 순서를 따라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의 은혜를 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야곱이 인간적으로 형 에서보다 훌륭하고 나아서 야곱이 이렇게 된 게 아닙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형이 사나이답고 그런 면들이 있죠. 야곱은 간교하고. 그러나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는 거. 그렇죠? 어떤 이들은 이 선택 교리에 가로막혀서 신앙을 잘 못 가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나는 선택 교리를 이해 못하겠다. 왜 하나님이 누구는 선택하고 누구는 선택 안 하고 왜 차별을 두느냐. 여러분, 선택에 대해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의롭게 살아가는 사람인데 누구는 멸망시켜 지옥 가게 하고 누구는 구원하는 게 아닙니다. 모두가 다 죄를 지어서 모두가 다 멸망에 서게 되었는데 어떤 자를 하나님이 선택하여 예수님 피로 구속하여 구원하기로 하나님이 작정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선택받지 못한 사람은 억울할 게 없습니다. 자기가 잘못을 했고 자기가 죄를 지어서 자기 지은 죄로 심판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자를 선택해서 구원을 주시기로 작정하신 겁니다. 선택을 받지 못한 사람이 왜 나를 선택하지 않았느냐고 항의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주권적인 영역입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도 없고 이해할 필요도 없고 그것은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세계입니다. 하나님이 왜 그렇게 어떤 이들을 선택하셨는가 우리는 알 길이 없는 겁니다. 다만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선택에 의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감사하고 찬양할 뿐입니다. 선택받지 못한 사람은 억울하게 지옥 가는 게 아니라 자기의 지은 죄로 지옥 가는데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이 선택의 은혜를 베푸셔서 지옥 가지 않고 구원하도록 우리에게만 은혜를 베푸신 겁니다. 누군가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이지 누군가 억울하게 지옥 보내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선택받은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가 이것을 늘 생각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야곱은 하나님의 복을 사모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사모한 사람.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되겠다. 이거는 야곱에게 장점입니다. 장점. 여러분 어떤 사람을 좋아하십니까? 정말 내 남편이 실력 있고 똑똑하고 빈틈없고 참 모든 일 잘하고 근데 나를 하나도 사랑하지 않는다. 이런 남편이 좋습니까? 내 남편은 실수도 많고 허물도 많고 엉뚱한 일도 하지만 나를 정말 사랑한다. 여러분 어떤 남편이 좋아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사랑하시겠습니까? 나름 인간적으로 성실하고 인간적으로 좀 똑똑하고 깨끗하고 한데 하나님의 복을 전혀 가치 있게 여기지 않고 하나님을 전혀 사랑하지 않는 이런 사람이겠습니까? 실수가 있고 좀 넘어지기도 하고 약점도 있지만 정말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습니까? 저 같으면 후자입니다. 후자. 그죠? 아내가 부족한 점이 있고 연약한 부분이 있어도 정말 나를 사랑하는 아내, 그런 아내가 좋지. 정말 여성으로 빈틈없고 완벽하고 좀 미모도 있고 똑똑하고 실력도 있고 그런데 나를 전혀 사랑하지 않는 아내, 그런 아내는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필요 없어. 야곱이 인간적으로 참 부족하고 연약하고 그렇지만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는 야곱,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좋아하십니다. 그죠? 너무나 저와는 동일시가 잘 됩니다. 저도 빈틈이 많은 사람이고, 저도 실수가 많은 사람이고, 저도 잘못하는 일 많고, 야곱을 보면 위로가 되고, 아이고, 내만 그런 게 아니네. 야곱도 그런데 굉장히 동일시가 되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하나님의 복받기를 사모하는 그 마음, 그 마음 하나님이 기뻐하셨습니다. 저도 인간적인 약점들이 되게 많은 사람이지만 저도 이거는 제가 자신합니다. 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는 사람이라고 이건 제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시편 18편 제가 아주 좋아하는 시편입니다. 다윗의 시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제가 좋아하는 시편입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하나님의 복을 사모한 야곱. 여러분 우리가 연약하고 그래도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 될 때 하나님이 좋아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볼 때 다 허물이 있고 실수가 많아요. 제가 볼 때 참 이분 빈틈이 없네 이런 분은 제 눈에 안 보입니다. 제가 성도를 다 둘러보면 전부 다 빈틈투성입니다. 다 연약하고 부족하고. 그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면 하나님 기뻐하시고 저도 그런 성도들을 좋아합니다. 완벽한 성도를 좋아하는 게 아니고 그저 헐렁하게 참 여기저기 빈틈이 많아도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복을 바라보는 그런 성도들을 전 좋아합니다. 저도 빈틈 많은데 빈틈 많은 거는 저한테 문제가 안 됩니다.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는 야곱. 그런데 야곱 안에는 빈틈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시련 속에서 야곱을 연단시킵니다. 시련 속에서 형의 미움을 받아 외삼촌 집에 도망갈 때 그 공포와 두려움, 이제 나 죽었다 형이 쫓아와서 내 죽일 건데 하고 숨을 참으면서 전력질주하며 도망가던 그 야곱,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서야 용기 얻어서 이제 정신 차리고 외삼촌 집에 갔는데 거기서도 간교한 외삼촌한테 얼마나 속임을 당하고 정말 속임수를 많이 당하고 그 뒤에도 야곱은 많은 시련들을 겪었습니다. 많은 시련들을. 그게 다 자기 잘못 때문에 생기는 시련들입니다.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이런 간교함을 뽑아내기 위해서 당하게 된 시련입니다. 왜 세겜에 가서 딸이 디나가 강간을 당합니까? 분명히 베델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약속했는데 그 약속을 저버리고 있고 형을 따라 고향으로 돌아간다 했는데 안 돌아가고 있고 그러니 세겜에서 딸이 강간을 당하고 이런 그죠?
그러니까 야곱에 당한 시련들은 참 야곱 안에 있는 옛사람을 뽑아내기 위한, 끊어내기 위한 시련이었습니다. 우리들이 당하는 그 인생의 시련들은 우리 안에 옛사람 뽑아내려고 하나님이 주시는 시련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시련이 그치지 않는 것은 우리 옛사람을 다 뽑아내고, 야곱이 죽을 때에 정말 바로왕을 축복하고 에브라임 므낫의 이 두 손자를 축복할 때 손을 어긋맡겨서 에브라임이 더 크게 될 것을 예언하고 12 아들의 미래를 내다보며 축복하는 이 참 성화된 사람으로 인생을 마감하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들도 이 시련 속에서 우리가 잘 만들어져 가는 우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는 확신과 자신감을 가지고, 그리고 우리가 허점투성이인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는 야곱과 같은 인물이 되고, 야곱이 시련 속에 빚어져서 빛나는 거룩한 믿음의 사람으로 생에 마감한 것처럼 우리들도 우리 생애 끝날에는 저렇게 변화된 사람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가 잘 연단받아서 옛사람을 뽑아내고 거룩한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